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마음에 담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열정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라틴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거죠. 그다음에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좀 겸손해지거든요. 그동안에 교만했던 자세가 좀 바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이런 종교성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 이 종교심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며 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 속에 이 정말 메멘토 모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지, 좋아? 뒤지겠다? 좋겠다. 그래.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배고파? 이게 피드백이 안 되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이게 피드백이 돼야 이게 설교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1부 예배 때는 잘 따라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조금 배가 고프신지. 배고파? 배불러? 배부르면 배부르다 그러면 되는데 죽겠다. 또 그래요. 또 우리가 죽기 살기라고 말하지 살기 죽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는 게 먼저니까 살기 죽기 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메멘토 모리가 있어서 죽기 살기 한번 해봐,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메멘토 모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우리가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좀 자세가 바르게 되거든요.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복잡하게 여러분, 살질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들 중에서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우리가 가봐야 할 곳, 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순천만 가보셨죠? 순천만이라든가 군산 선유도라든가 안동의 도산서원, 또 이거 화해마을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하면 동해의 무릉계곡 이런데, 그렇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이렇게. 또 우리가 국외에는 우리 노르웨이 트롤롱카라고 하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바위, 정말 좀 아름답다 그래요. 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가 또 트레비 분수라든가,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에펠탑, 그리스 산토리니, 뭐 이런 데 가봐야 된다. 또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영화한 그런 뭐 영화가 있는데, 코미디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그 대사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되고 솔직한 하루를 보내세요.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또 들으면 행복해요. 진실되고 솔직한 하루를 보내세요. 또 좋은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을 보내세요. 좋은 날. 그래서 그저 좋은 날만 있으면 나중에 비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합니다. 실수는 널 똑똑하게 생각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자립적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실수는 나를 똑똑하게 기억한대요. 그래서 실수는 더 강하게 하고 자립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는 말을 서로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뭘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래요. 죽음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뭐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렵니다. 또 유서 쓰기, 유언 쓰기, 또 가고 싶은 곳은 가보기, 또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것 해보기.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또 마음을 평안히 갖기, 또 사진을 찍어두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진 찍는 걸 참 싫어하셨어.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고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늙어가면서 주름진 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정말 자기가 보려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줘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후손들이 보도록. 저도 우리 부모님 사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싫어하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 찍는 거 뭐 싫어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의식이 있었을 때 제가 편지를 써서, 어머니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서 사진 한번 찍어야지 하고 마지막에 들어갔다가 편지도 못 읽어드리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있어요. 마지막 사진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찍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그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말 남으니까. 그래서 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는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3주 때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여러분 가려고 하니까 인산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을 때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가 있지,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지붕에 올려보내서 지붕에서 기와장을 내리고 침상체에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지붕에 올라가.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붕에 올라가. 15절 보여주세요. 지붕에, 15절 보여주세요. 지붕에, 19절 지붕에 올라가. 죄송해요. 지붕에 올라가. 여기 여러분 정말 이 말이요 정말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열정이 없었다면 중풍병자 친구들은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붕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이 없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을 때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열정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요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획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열정입니다. 운동선수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또 시도합니다. 시도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라고 포기하지 않냐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4년 동안 1508년도에 교황 정말 올리우스 정말 2세 때 그린 그림인데요, 4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을 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렸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천지창조 이 그림을 그리고 23년 동안 다른 그림을 좀 안 그렸답니다. 23년 동안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3년 후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벽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미켈란젤로를 시기 질투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천장에 그리라고 하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이 정말 미켈란젤로는요, 이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그렸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물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들은요, 지붕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지붕을 뚫었어요. 대단한 패션 아니겠습니까? 열정입니다.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주인은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값을 요구했어요. 집이 얼마인 줄 아냐고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지붕을 뚫어, 우리 집을 뚫어? 소리가 난다고 막 난리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친구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패션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한 달밖에 살 시간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애가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여요. 내 친구 살려야지.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생각하지, 돈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 오직 내 친구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친구 고침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요, 우리가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중요한 것이 생각나요. 이것부터 해야지. 그것부터 해야지.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 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 정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 죽도록 얻어맞고 돈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지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도와주라고, 이 사람의 돈이 부족하면, 부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도와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중요한 것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건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만 내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만 내 시간이니까 열심을 품고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요,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인들,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 생에 참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려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장애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요,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열정을 가로막고 있다면 고치려고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없기 때문에. 내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작해야 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담배 끊기 어려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번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그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또 한번 시도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세기 징기스칸은요 25년 동안 30개국을 정복했답니다. 인구만 30억 명 되는 30개국을 25년간 징기스칸이 정복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복전쟁 할 때 똑같은 전술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여러분, 25년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전술을 또 사용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늘 새로운 방식으로. 패션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열정이 있으니까 25년간 30개국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전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중풍병자 친구 4명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손 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갖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4명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보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래서 결국 지붕을 뚫고 친구를 그 속에서 이거를 뚫고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정말 나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전화로도 우리 정말 멀리 있는 거 자식이 아빠, 엄마, 여러분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아빠 저 잘 있어요. 엄마 저 잘 있어요.
자식의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좋은데, 남편의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좋고 아내의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좋은데 주님의 음성 한 번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열정을 식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붕을 바라보고 지붕을 올라가야 돼요. 땅만 보면, 상황만 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문제 해결점이 안 나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거나 상황 바라보면 우리 열정이 식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요, 여러분 그 1절 속에 주님의 얼굴 보라가 5번이나 나와요. 주님의 얼굴 보라, 바라보아라. 주님 봐라, 주를 보라, 얼굴 보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참으로 바라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상황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심어줘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간질 시켜요. 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리의 영이에요. 조금만 가깝게 지나려고 하면 분리시켜요.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고비가 다 있어요. 고비가. 여러분, 그 고비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요거를 못 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계책에 그냥 다 정말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려고 해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기,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한 달밖에 없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열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날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가야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한번 19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부분이요, 여러분,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중풍병자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가 이 중풍병에 든 친구를 예수님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요, 예수님을 만날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도 만들어 가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들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참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꾸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더 많이 정말 드리는 겁니다. 확대시켜서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나이가 몇 살인 줄,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일만 하면요, 그래도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되고, 카타콤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고, 자꾸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나와서 봉사하셔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한 주님 만날 시간을 자꾸 정말 늘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바쁘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말하는데, 이 책은 뭐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바쁘지만 주일 지키면 하나님은 다른 날을 채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너무 바빠요. 사업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사업장 가실 분들 정말 계시잖아요. 가게 문도 정말 열고 싶고,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다른 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새벽 기도하면 다른 시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먹지 못하지만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나이 들면서 더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수해봐라. 여러분, 제가 좀 단언컨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 못 살아요. 그렇죠? 100년 앞으로 사실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해 보라는 거, 얼마나 남았는지. 그럴 때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는, 손주들 손녀들 손 붙잡고 자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라 말씀하지 않냐시고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좀 하셨을까? 고침받았으면 이제 침상 놓고 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 근데요, 예수님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침상을 보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내 병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주님의 은혜지. 은혜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기념비를 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기념비.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누군가 오늘 그 강대상을 기증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념비 아닙니까? 십자가를 하신 분이 계시다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기억날 거예요. 내가 힘들고도 내가 저거 했지. 이런 은혜의 기념비를 참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다 절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비 정말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다 만지잖아요, 우리 청장년 선교회들이. 여러분, 물론요 그 전문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하면은 금방 하지만요, 제가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거 예,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분들 속에 은혜 기념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생활 마치고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은혜 기념비라고 생각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언제 세워야 하냐? 2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갔다. 은혜의 기념비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 순종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고 은혜의 기념비 꼭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바라볼 때 주님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 그 하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만 더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좀 한다면 정말 어떻게 정말로 살아갈 것인가?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더 열정적으로 우리 삶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아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1년밖에 남지 아니했지,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이거 생각하고요. 지금 내 나이가,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야야야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 손주가 듣고 있다가 죽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전에 힘 있을 때 뭔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봉사 섬김을 통해서 더 정말 늘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니다. 제가 가장 열정이 많았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여, 우리 심령의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곳에 임재하여 주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리 인생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다 갈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 생각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라고. 여러분, 우리 자존심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수적인 것 내려놓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 쏟지 말고 마지막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생각날 거라고.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거 분명한데 하나님 만날 시간 더 늘려가겠습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더 많이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더 열정을 갖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식은 마음 갖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 보고 기뻐할 은혜의 기념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사랑이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셨지, 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지 예배드리게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를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